대한민국이 유명한 게 많죠. 요즘에는 K-컬처, K-드라마, 또 뭐가 있습니까? K-팝, 또요, K-푸드, 또 뭐가 있죠? 그 여성들 막 이렇게 하는 거, K-뷰티. 무조건 붙이면 돼. 한국 사람 하는 건 다 뭐 K 붙여가지고 하면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거 빼면은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이 되었던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엄마들의 극성, 조기 교육.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뉴스도 안 돼요. 예전에 그 뉴스거리가 유치원생들이 학원을 몇 군데 간다고 했어요. 3군데, 4군데. 뭐 어떤 애들은 뭐 5군데, 6군데 다닌대요. 우리 준영이는 어릴 때 학원 몇 군데 다닌 것 같아요. 다녔습니까? 사실 저도 다녔어요. 저 어릴 때 뭐 꾸준하게 한 거는 거의 없는데 뭐 서예, 주산학원, 웅변학원, 또 타자학원, 또 하여튼 등등.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조기교육, 배워서 남주냐 하면서 못 먹어도 배우자. 그래서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참 그런 열심, 그런 마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더 남다릅니다.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이 그 글을 떼고 이제 처음 토라를 공부할 때에 그 토라 위에, 그 성경책 위에 꿀을 발라둔대요. 그럼 그 2-3살, 3-4살 되던 애가 이제 처음 성경책을 댈 때 뭐를 만지게 돼요? 꿀을 만지게 되는. 성경책을 대고 입에다가 한번 대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 토라는 달콤하구나. 성경은 달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구나. 이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깨닫도록 그렇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를 알았다고요? 성경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볼 때 자신의 후배고 또 젊은 목회자이고 또 영적으로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늘 감사한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꾀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볼 때 흔들림 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가운데 서 있는 디모데를 볼 때에 감탄이 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뭡니까? 이 디모데는 어머니 라인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 라인은 그릭,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유니게, 또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그 교육과 신앙의 그 양육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 이제 청년 사울이 아니라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컨버전, 회심했던
이제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우리 가정들은 늘 모든 포커스를,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새롭게 이제 결혼한 우리 자매도 계신데요. 곧 이제 언젠가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진다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타협하더라도 무엇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생선을 하나 잡아주는 것, 고기를 하나 잡아서 주는 것보다 뭐를 가르쳐 주라고요? 고기 잡는 법,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지금 당장 생선을 못 먹고 고기를 못 먹을지라도 뭐예요? 생선 잡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을 그 이치를 깨닫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뭐를 먼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이 무엇인지, 돈의 의미가 무엇이고 돈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단순히 부모로부터 큰 막대한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돈의 의미, 돈의 가치, 돈을 제대로 정당하게 벌고 쓰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삶의 참된 의미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젊은 그 청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자기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노년이 된, 노인이 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딱 달라붙어 그 성경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죠?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근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와 이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주 만물은 뭐죠? 하나님의 계시죠. 그죠? 맞나요? 똑같은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죠? 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가 달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거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지만 희미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한번 말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이 디모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청년 사울을 꼬꾸라지게 해서 복음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면은 바로 그 성경은 동일하게 능히 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뭐예요? 능히. 어떤 능이 있어요? 어떤 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흑암 가운데, 그 같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듯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흑암과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계하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누가 뭐 설교를 잘해서 어떤 성경 교사가 탁월한 논리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잘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전달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달하는 그 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골똘하게 집중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졸다가도요. 예배 내내 졸다가 갔는데도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 강팍한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내면과 감정 모든 것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죠?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죠? 원저자는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우리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39, 27. 39 플러스 27은 66. 창세기부터. 그죠? 첫 번째 5개 성경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라고 하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뭐라고 하죠?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은 뭐를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어요?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뭐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펴든지 어느 페이지를 열든지, 그죠? 여러분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하와에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수치 가운데 창피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요.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것들,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물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 결국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선함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했지만 노아 가족 빼고는 뭐예요? 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방주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방주 밖의 삶을 고집했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구원선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삶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성경, 그 방대한 성경을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거의 1500년, 거의 16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32명의 그 인간 저자가 동원되어졌어요. 그 1500년 그 시간 속에서. 그죠?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27권을 기록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8명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지 그 방대한 그 기간, 40여 명, 40명 정도의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존재하도록 그들을 영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볼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꿰뚫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핵심 내용이 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약속 따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또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 성경을 통해 읽을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결론, 발견해야 될 그 내용,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중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리버럴한 교수들, 신학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난도질하고, 예? 성경을 뭐라고 자신의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학문적인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 예? 성경을 난도질하고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1년에 성경 3독했어, 4독했어, 5독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독합시다.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한독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사사기 계속 읽고 있어요. 네, 계속 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가 읽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서를 읽든지 선지서를 읽든지 역사서를 읽든지 그 구약의 어떤 구석이든지 신약의 어떤 내용이든지 결국 그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방향이나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중심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설교를 해도 우리 설교의 그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설교자가 얼마나 학식한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주제나 세상의 흐름에 애널리스트처럼 논평가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확증하였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똥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뭐만 알기로 결단한 겁니까? 뭐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하였노라. 결국 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든 출애굽기 3장이든 레위기서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이사야든 하박국서든 신약의 어떤 내용이든지 그 묵상과 그 가르침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어떤 성경 읽기가 좋은 성경 읽기입니까? Christ-centered preaching, Christ-centered read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입니까?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출발점,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 가운데 있는 그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뭐를 이야기하는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니 다 이루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열망했고 기대했고 바라보았던 그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요구,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뭐예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선지서들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할 때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지 못했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했고 예배에 참석도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잘못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펴서 읽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 가운데 그 사람이 좀도둑일 수도 있고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어디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도둑질이, 사기가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요, 강팍하고 완했던 그 마음, 그 돌짝밭보다 더 굳은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성령의 빛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실 때에 그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하게 될 때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 다 아는데, 다 배웠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디모데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되고 전율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똑같이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전율이 있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이런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우리 즐거워하는 자로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정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네. 그 어떤 억울함 속에, 그 어떤 외로움 속에,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겠대요. 성경 공부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내가 디스하는 그 의미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가 뭐죠? 이러니까 답이 뭐였겠어요? 매주 드리는 기도요, 주일마다 드리는 기도요. 저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무엇이 너가 변화되어지길 원하니,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 내내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10초간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겠대요. 밥 먹는 걸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몇 초 기도하려니까 30초 기도하겠대요. 야,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기니까 한 10초만 기도해도 돼. 아니 5초만 기도해도 돼. 그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믿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렴.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합니까? 그분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수학책을 펴보면은요, 수학적인 지식이 들어갈 거예요. 철학책을 펴서 읽으면 철학적인 지식이 들어갈 겁니다. 문학책을 펴서 읽으면 문학적인 그런 감흥이나 감동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펴서 읽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늘 언제나 유혹이나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늘 언제나 취약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자체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청년들 그렇게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치리라. 그래서 교회 여러분 출석하신 교회 전도사님 불러서
돈 일정 금액 드리면서 과외를 시키세요. 성경 공부 과외. 다른 것은 조기교육 다 하고 돈 내면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 자녀들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그 돈을 안 써요? 그 당연한 줄 알고. 예? 태권도 배우러 뭐 5만 원, 뭐 주산 배우러 5만 원, 타자 배우러, 뭐 웅변 학원 배우러, 뭐 여러 가지 학원들 그렇게 보내면서 또 과외도 얼마나 많이 받아요. 뭐 이런저런 선생님 모아서 과외하는데 그렇게 돈을 지출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 선생님이나 교회 전도사님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1시간씩 여러분 자녀들 과외시키세요. 예. 아끼지 말고 거기에 돈 쓰시라고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생토록,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움 이 세대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반석같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공짜로 주셨잖아요. 이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지불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싸구려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 가운데 이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마시러 오신 거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시간마다 때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믿습니다. 내 자기 확신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던 주님,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살을 다 찢어져서 죽기까지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 전에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대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과 임방 좌우솔지에 발랐던 그 순종했던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듯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 피를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 것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는 것만큼 들으셔도 돼요. 한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아,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달려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설교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결국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세상을 달려가라고 하고요. 돈 잘 벌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면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초대교회 그 디모데가 그럼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요. 거짓 복음을 듣고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이 난무하던 그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내를 잘해주는 것. 여러분 돼지를 막 잘해주잖아요. 돼지 키우셨죠? 키워보셨어요? 돼지한테 먹을 거 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요즘에 횡성 소 키우는 데 보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대요. 예? 또 좋은 사료를 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fermented 된, 예? 그걸 왜 먹이는 거예요? 왜 좋게 해줍니까? 왜 좋은 음악을 듣게 해줘요? 왜요?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막 티켓도 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이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어느 교회가 밥이 맛있대 이러면서 그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도 매주일마다 청년들 먹이잖아요. 그럼 의심하세요. 아니, 목사가 왜 나한테 저걸 먹이지? 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결론, 그 내용, 그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께 가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라고, 내가 천만금을 내 생명, 내 목숨까지 희생해서라도 네가 그리스도께서 갈 수만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을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목자로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 죄인의 모습을 입고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세요. 갑자기 잘해주고 갑자기 친절하게 대해주면 뭐지? 그러나 나중에 분별하세요. 아,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복음답게 외치는 교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요. 그럼 매일의 결심, 매일의 선택, 매일의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뭐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감당하고요. 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의 부르짖음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너는 아니야 거절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180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만 달려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인생, 되는 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 안에 그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 이끄는 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이제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물과 죄로 죽었던데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오셔서 주님 피 흘려 죽으셔서 주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로만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